연약한 자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길을 걷는 아버지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져 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고요, 독감이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아픈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시편 119편 강해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에서 5번째 단락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기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인생의 진토를 뒹구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인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 상황에 빠져나오자마자 시인은 이제요, 인생에서 그가 가장 우선순위를 삼아야 될 것,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그가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결론처럼 말씀을 드리면 시인은 오늘도요, 말씀의 길을 걷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요청입니다.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걷게 하여 주십시오. 몰두하게 하여 주십시오.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새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야 하지만 시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길은 혼자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 말씀의 길을 오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시인이 걸어가려고 하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 그 시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의 길을 배울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말씀과 관계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율례들, 주님의 법, 계명들, 증거, 약속, 법도 등과 같이 주님의 말씀과 관계된 다양한 단어들이 등장함과 동시에, 하지만 시인은 오늘 말씀에 대한 것을 그가 인식하면서 단순한 의무조항이나 지켜야 할 규칙의 리스트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치 말씀이 우리는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규정집처럼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오늘 시인에게 있어서만은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기의 인생의 길을 안내해 줄 안내서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길을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시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이 그의 인생에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인은요, 그 인생의 길을 누구께 가르쳐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이 외부로부터 시인에게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요?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근데 그 가르침은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외부로부터 내 안에 오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근데 시인은요, 그 가르침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아멘. 가르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 내면 안에서 어떻게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까? 깨우쳐지기를. 영어 성경에 보면 이해되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듣는 것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이 내 안에서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해되어지게 될 때에, 깨닫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내 삶 가운데 비춰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반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 가운데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자신의 삶을 해석해내며 그 말씀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서 애씀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은요,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것 같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깨달으면, 말씀의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깨달으면 영혼은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된대요. 그리고 말씀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위엄을 이해하며 우리 존재 전체가 그분의 뜻 앞에 경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의 가르침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내 안에서 깨달아짐으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는 그 말씀의 역동,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하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길,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 받은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기를요? 깨달아지기를. 하지만 거기에만 머문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깨달아진 말씀을 내가 삶으로 무엇할 수 있도록요?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것이 말씀을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전거를 잘 타십니까? 저는 잘 타진 못하지만 자전거를 탈 줄은 압니다. 자전거를 못하는 분들이 만약에 자전거를 타는 것을 배운다고 한다면 아마 요즘은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요, 유 선생님에게 배운다 하더라고요. 아니면 AI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탈 수 있어 물어보면 아마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전거 타는 법을 알 수도 있고요, 또 누가 타는 것을 뭐 할 수도 있습니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숙지하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렇게 생각하면 자전거를 탈 수 있겠구나. 내 마음에 이해가 되고 내 마음에 자전거 타는 법을 다 깨달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막상 자전거를 타려고 페달을 밟으면 내 생각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충분히 배웠고 내 안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 깨달아졌어요. 근데 막상 핸들을 잡고 자전거를 타다 보면 흔들흔들 하다가 뭐예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다시 일어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넘어짐과 휘청거림과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자전거를 직접 타본 사람은요, 자전거를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더 깊게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에만 머문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말씀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내 내면에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누구의 내면에서 깨달아지게 될 때요, 나의 내면에서 깨달아지게 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깨달아진 말씀, 이해된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애쓰고 힘쓸 때 때때로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깊고 넓은 말씀의 의미를 배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리는 길은 이 길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걷게 해달라고요.
그러면서 그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부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아멘. 저는요, 이 고백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말씀대로 살면 무언가가 더 자유롭기보다는 자꾸 무언가에 갇힌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걸 다 못한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수 있다.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내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말씀대로 살면 답답해질 수 있다라는 오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 근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그것과 정반대로 말씀 안에서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진짜 기쁨이 있고요, 내가 기쁨을 누리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가는 것이 유일한 무엇임을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 보니까, 그 길을 경험하고 살아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인에게 있어서도요, 이 땅에 그 어떤 기쁨과 비교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의 길을 걷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 본 분은요, 그 말씀의 길의 끝에서 기쁨으로 후회하지 않을 그 길이 곧 말씀을 따라가는 길임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그분의 말씀만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9절.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멘. 2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실까요? 28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28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대로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전 인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길을 걷는 가장 아름다운 모범을요,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갔던 예수님의 삶이요, 어떤 삶이었냐면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내버려 두지 않고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다음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무엇 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전 삶은요, 누구의 말씀대로만 살았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요, 이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누구의 기쁨된 삶이고요? 하나님의 기쁨된 삶이고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가되거나 우리가 경험되거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 안에 머무는 삶은요,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자들만이 누구의 기쁨을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구의 기쁨처럼요? 나의 기쁨처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좀 나아지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름의 어려움의 파로는 우리에게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 길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고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 될 때에, 나의 기쁨 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의 사람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소유하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그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두 번째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눈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지금 오늘 시인은요, 말씀의 길이 기쁨의 길임을 알았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무엇보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지켜야 될 게 누구의 마음이래요? 자신의 마음이래요.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뭐하게 해달라고요? 몰두하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오직 누구의 말씀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집중될 수 있도록 몰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몰두한다는 것은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에만 무엇하는 것입니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흔드는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말씀해 보면 무엇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탐욕을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탐욕이 무엇하지 않도록요? 치닫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탐욕은요,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절대로 만족을 모르는 욕망입니다. 심지어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탐욕은요, 단순히 욕심이 좀 많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무엇이라고요? 우상숭배라고. 탐욕은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합니다라는 마음이 바로 이 탐욕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탐욕은요,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자신의 안전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탐욕의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눈에서 시작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 주십시오. 아멘. 탐욕은요,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이 사로잡힐 때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눈으로 보이는 것 중에서요, 그것이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합리화입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어차피 세상은 경쟁 사회이고 양육강식의 사회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되지 않겠어? 나도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 정도 보상은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합리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가벼워지고요, 속이는 일이 익숙해집니다. 남을 험담하고 타인을 짓밟는 것이 당연해지고요, 그래서 결국 관계가 깨지고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 신앙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탐욕으로 물든 마음에 일어나는 작동들입니다. 발람은 탐욕으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 발락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줬습니다. 아합은 탐욕으로 살인을 저질렀고요, 다윗은 탐욕으로 간음을 하고 그의 충성스러운 종을, 그의 군인을 살인하였습니다. 아가는 탐욕으로 재물을 숨기고 공동체를 위기에 처하게 하였고요, 아나니아는 탐욕으로 거짓말을 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서 눈은 아주 작은 기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눈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요,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우리의 존재 전체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무엇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요? 헛된 것을 보지 않게. 그럼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화려해 보여도 여러분, 영원한 것은요, 헛된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6절에서는 내 마음이 무엇에만 몰두하게 하여 달라고 얘기해요? 말씀에만. 그리고 내 시선이요, 어디에 두지 말라고요? 헛된 것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요, 시선을 빼앗기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과 같은 거냐면, 여러분, 경주말이 달릴 때에 경주말 눈에 뭘 붙여놨죠? 예, 왜 이걸 붙여놨을까요? 좌우 보지 말고 뭐만 보고 가라?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러 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승리인 줄로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그것만 볼까요? 딴 데를 볼까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잠깐 정보 검색하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 공부는 잃어버리고 뭐 보고 있어요? 유튜브, SNS, 엉뚱한 영상을 계속 보고 있어요. 다시 정신 차리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번에는 집중해야지 결심하고 또 결심해서 또 검색하려고 했는데 또 뭐 보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쇼츠의 영상은요 15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15초 영상을 넘어가지 못하면요 15초짜리를 계속 뭐 하고 있어요? 1시간 넘어가는 게 너무나 쉬워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였고 잠깐 정보를 찾다 보니까 뭘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꼭 들어와요? 아버지나 엄마가 들어와요. 너 또 보고 있었네? 억울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잠깐이었을까요? 이미 그것은 반복된 습관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심은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뭐 하고 싶어요? 딴 데로 고개를 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내 마음이 뭐에만 몰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의 말씀에 몰두하게 하여 달라. 그리고 내 눈이 무엇을 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37절 후반절에 보면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어떻게 걷게 해달라고요?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활기차게 걷게 하는 이 단어랑 마지막 40절 후반절에 나오는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부흥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이고요, 생명을 주는, 다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으켜달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몰두되고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향하게 된다면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터져나온다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를 만나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속에 부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주십시오. 아멘. 시편 기자는 다시 38절에서 자신을 누구의 종이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의 종이라고. 종은요, 누구의 말씀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순종할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의도적으로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무엇한 약속? 맺으신 약속. 여러분, 성경이 놀라운 책인 것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하신 것도요, 약속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러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누구의 약속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소망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요, 내가 지킬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무엇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중에 어려움과 힘겨움이 항상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규례는 선합니다. 내가 무수하는 비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아멘. 시편 기자는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했고, 그 말씀이 기쁨임을 알기 때문에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이 찾아옵니까? 비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냥 비난이 아니에요. 어떤 비난이에요? 무서워하는 비난. 그 정도로 이 비난이요, 이 시편 기자에게도 만만치 않은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서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요,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조롱과 비난이었습니다. 말은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살인한 적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예. 하지만 또 한번 돌아보면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구의 영혼을 모할 수도 있습니까? 예,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비난은요, 그냥 비난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비난이 되었고요, 그것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누르고 있는지를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조롱과 비난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처참하게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규례는 무엇합니까?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합니까? 선합니다. 그 비난 속에서 시인은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이해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40절에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의 비난 속에서 시인의 선택의 길은요, 거기에 맞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구의 말씀을 사모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시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의로 내게 무엇을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누구의 의요? 주님의 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말씀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추악한 것이 더 많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하여서 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 불명예 가질 수 있습니다. 오해, 조롱, 비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씻는다고 씻겨지겠습니까? 나의 의가 아니라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사는 길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일어서게 될 때 세상에서는 넘어졌고 이미 실패했고 수많은 비난과 오해 가운데 있다 하여도 자신의 노력과 힘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 의지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보아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서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 새 힘이 필요합니다. 저의 의로는 불가능하니 오직 주의 의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누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인은 말씀 속에서 새롭게 경험하는 새 힘,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자신의 성공과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절망을 만나고 있고 어떤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여도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 자리에서 꺼져가는 심령에 불이 붙고 낙심했던 마음의 소망이 살아나고 메말라 있던 영혼에게 생수가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때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손해보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오늘을 버팅기게 하는 힘은, 말씀 때문에 오해를 받았지만 우리를 버팅기게 하는 힘은 또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규례는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지 마시고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주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복시키는 능력 있는 약속들이 있다. 그것을 마음에 먹기만 하면 한순간에 왜소한 자가 거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세상 속의 작은 자가 아닙니다. 말씀의 길을 걷게 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